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 영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늙게 하고 낡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 안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우주 만물, 시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떨어지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이전과 말씀이 떨어진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 이전에는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자 그 흑암의 땅에 빛이 왔고 하늘과 바다가 생겨났고 땅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 등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이 떨어지자 나병 환자가 그냥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먼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눈이 열려지게 됐고요.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이 떨어지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역사가 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이적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특별히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붉다, 또 흙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에덴 동산에 있는 흙, 붉은 흙으로다가 아담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따로 동떨어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요. 세상은
원래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장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흉폭한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오존층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바다는 오염되고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곳곳에 기근과 홍수 지진이 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는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의 66권의 전체 주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왜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가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된 정원 같은 곳으로 특별히 다른 지역과 이렇게 차단된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 어느 곳에 존재했던 곳일까?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합니다. 페르시아만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고대 바벨론 북쪽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갈래로 강이 갈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비손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손강은 지금의 인더스강입니다. 인더스강. 히말라야 북쪽에서 발원해가지고 티벳과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하는 약 2,900km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인더스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기온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은 적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를 관통해서 흐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약 6,700km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이 터키의 하자르 호수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라크 북부를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약 1850km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시리아, 이라크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약 2700km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들 강의 근원지인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 동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이라크인들은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우르 아래쪽에 지금의 쿠르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쿠르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아담 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길이가 70m, 너비가 20m의 그러한 아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밝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학자의 칼발트가 에덴은 실제 있었던 곳이지만 어느 누구도 조사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땅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에덴 동산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땅이었는데, 축복의 땅이었는데 인간이 그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풍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무력에 빠져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창세기 또 3장에 이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 그 유명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걸 못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뭡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임의대로 먹고 취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는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간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이 죄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이런 것도 죄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죄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거 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은근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떠보는 것입니다. 떠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죄를 지으라고, 악을 행하라고, 교회 가는 거 그만두라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불 달고 칼 들고 사탄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인간의 역사인지 이걸 잘 모르게 그렇게 사탄이 항상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슬쩍 떠보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첨가했습니다.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뺍니다. 영어에 보면 cer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You will die 이렇게 되어 있는데 certainly 빼버립니다. 확실하게라는 말을 빼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11조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뭐 11조 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뭐 11조 뭐 다 할 필요 있어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주일을 빼먹고 싶은 사람은요 뭐 주일에 뭐 늘 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냐?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게 예배지.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꼭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뭐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기도냐? 삶이 기도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1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지키기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죠. 하와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거예요. 사탄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뱀이 이걸 간파했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뱀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딱 마음을 간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를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깁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아주,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기독교에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정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탄은요, 이번에 어떤 일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좋았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딱 깨놓습니다. 이간질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오해하게. 이간질이죠. 이간질.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좋았던 관계를 이간질해서 깨놓습니다. 사탄은 분열자예요. 분열자. 교회를 깨놓고 가정을 깨놓습니다. 좋았던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해서 깨놓습니다. 한쪽을 찾아가 속삭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장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슬프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 짓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놓는 일을 성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슬픈 일이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면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면 장로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의 도구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깨놓고 사람은 좋았던 관계를 깨놓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중에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가 원하던 일이죠. 속에 이미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배울 때 기쁨으로 낯을 배웠어요.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에 병은 그냥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두렵습니다. 평안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이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다. 우리 인간의 이 속에는요, 심령에는 구멍이 하나씩 다 뚫렸대. 구멍. 그래서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막 고통과 슬픔의 바람이 막 계속 불고, 두려움의 바람이 막 불고, 불안의 바람이 불고 부는데, 이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구멍이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죄인들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못 잡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낸 거예요. 밤에 여러분 경찰을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은 든든하죠. 죄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이 신학자도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선악과 따먹으면요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과 슬픔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까지 말씀 보세요. 또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은혜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과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죄를 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은요, 이런 인간의 타락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이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로 전부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를 밤이 늦도록 찾아다니십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드라크마 놓고 1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시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공간의 장소를 지금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가 혹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세상 붙들고 바벨 섬기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개 권사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신 후에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저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내가 먹게 됐습니다.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책임 전가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들이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뭐 사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이렇다. 내가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 여러분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두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즉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죄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 어린 양의 보혈로만, 그분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온통 부끄러움으로요 가득 찹니다. 수치로 가득 찹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고 진정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하실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슬퍼해요. 아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죄인들 옆에 우리들과 늘 평생토록 동행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우뚝 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